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도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아이였습니다. 들판에서 형들과 함께 추수를 하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단들이 요셉이 묶어놓은 단들을 향해서 꾹뻑절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실이 났는지 형들에게 형들 나 어제 신나는 꿈 꿔서 형들이 묶어놓은 단들이 내가 묶어놓은 단들을 향해서 절을 했어.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다가 핀잔만 받았습니다. 이튿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속도 없이 또 형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형들의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을 들게 해서 괘씸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아버지나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안부를 알고 와라. 그 말에 요셉은 선뜻 예하고 떠났습니다. 며칠을 물어서 들판에서 헤매다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다. 그래서 형들이 그때의 꿈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그들이 의논하기를 저 요셉이 오면은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저 빈 우물에 저기다가 넣어주자. 넣어두면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죽지 않느냐. 그래서 형들이 동의 제창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요셉을 그 빈 우물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결과를 봤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반갑게 요셉이 뛰어왔는데 그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 빈 우물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이 빈 우물에 깊이 던져진 요셉이 형님들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게 용서해줘. 나를 여기서 끌어내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지만은 형들은 용서를 하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 나라로 다니는 장사를 하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또 팔려가서 노예로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지나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버텨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애굽 나라의 최고로 높은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꾼 왕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꾼 바로는 벌떡 일어나서 그만 잠이 다 확 달아나 버리고 말입니다. 왕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대신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는 한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즉시 요셉은 왕의 앞에 가서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저 푸른 풀밭에 살이 토실토실 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뼈가 앙상하게 나타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 7마리를 삽시간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한 줄기의 7 이상이 아주 충실하게 맺혀 있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바짝 마른 쭉정이 7 이상이 나타나서 충실한 7 이상을 그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2가지입니다. 2가지 꿈을 꿨지만은 그러나 2가지 그 꿈은 1가지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와 또 충실한 7 이상은 7년입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7 소와 또 쭉정이 7은 그것도 7년입니다. 이렇게 7 소 같은 꿈을 2번 꾸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속히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살찐 소나 충실한 7 이상은 이 땅에 오늘까지 없었던 대풍년이 7년 동안 이 땅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난 후에는 뒤이어서 오늘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흉악한 흉년이 7년 동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어서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그 풍년에 거두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국가에서 다 사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각 지역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7배 흉년이 될 때에 그 곡식을 국민들에게 풀어줘서 그것을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이 꿈을 들은 왕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신에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느니라. 나는 오늘부터 이 나라에서 2번째가는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풍년과 흉년을 네가 잘 이끌어 나가라. 그래서 왕은 세마포를 입히고 목에다가 금고리를 걸어주고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바지를 그 손에 끼워주면서 오픈카를 타고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오늘부터 총리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다 이 총리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온 이 시내에 다니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7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에 축복을 주셨는지 무엇이든지 심고 무엇이든지 뿌리고 무엇이든지 갈무리하면은 이 열매가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가의 돈으로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각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저장을 해 나왔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이어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흙이 바짝 말라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할 것이 없습니다. 첫해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량을 한 3개월 있으니까 다 떨어졌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배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먹은 그 애굽 사람들 7년 동안 그 흉년을 잘 이겨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백성들도 죽고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후손들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아이고 뭐야 하면 막 아이를 쑥나고 뭐 쑥나고 그래서 보통 집에는 아이들이 7명, 8명 어떤 집에 12명, 13명까지 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 둘 아니면 하나밖에 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이 이거 이랬다 하는 한 10년이나 20년 있으면은 우리 애굽 나라가 다 저 요셉의 후손들에게 뺏기고 우리가 도리어 저들 밑에서 그 신급신하면서 그들 섞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골라서 이들에게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도 못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를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한 밤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산에 올라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가 성결하게 옷을 깨끗하게 빨고 기다리라. 내가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이 날에는 누구든지 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느니라. 아무도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우레와 번개가 동반하면서 번쩍번쩍 우르는 쾅쾅 소리가 나면서 구름이 시내산을 빽빽하게 덮었는데 그 다음에 산의 연기가 쫙하게 그 산을 덮으면서 그 구름 가운데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살고 앞으로 생활해야 할 법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에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친히 돌에다 새기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가운데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하사품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황홀해서 몸이 막 떨리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돌판을 받았다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끄꾸러지고 앞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줄기 빛을 보아도 그 앞에서 거룩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끄꾸러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직접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는 시내 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에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과 다른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대신 행했고 하나님의 등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법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절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 있는 인간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해낼 자를 우리에게 세워달라 그러면서 귀고리를 빼고 목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 금을 불에 던져 넣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군중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것을 본 군중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신을 찬양하고 거기서 뛰놀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 법석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몽땅 죽일까 하노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민족을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찬송 소리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젊은 것들이나 늙은 것들이나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곁으로 와서 서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곁으로 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너희들이 전부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였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산으로 시내산 올라간 모세,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셔서 그 두 돌판을 다시 모세는 받아서 고이 조심조심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에 스며드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모세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백성들이 왜 도망가느냐? 모세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때 모세가 수건을 내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내용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법칙과 인간과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칙을 여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고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속에 넣어서 보존되어 있는데 어디엔가 지금도 그 돌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죄 때문에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깨어진 돌판과 깨어지지 않는 돌판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보고 그 돌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판은 순전히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몸이 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백성들 대신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저주의 죽음을 용서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어디엔가 있는데 이거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돌파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깨어져야 했고 두 번째 돌파는 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두 번째 돌파는 죽을 수 없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실 그 예수님 두 번째 돌판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우리를 데리고 오실 주님, 이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주시옵소서. 주님 재는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